세월의 강물이 쉼없이 흘러 머리에는 서리가 내리고 얼굴에는 깊은 골이 패여도 그 마음만은 호수처럼 맑고 평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간의 흔적 속에서도 그들은 어떻게 내면의 빛을 잃지 않는 걸까요? 그들의 삶에는 과연 어떤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조선 후기 가장 빛나는 지성이었던 다산 정약용 선생의 삶을 통해 그 지혜를 엿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저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에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정조대왕의 두터운 신임 아래 세상을 향한 원대한 꿈을 펼치던 다산 정약용. 그의 탄탄대로 갔던 인생은 하루아침에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1801년 천주교 박해의 광풍인 신유박해가 터지면서 그는 역적으로 몰려 머나먼 땅 전라남도 강진으로 유배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의 나이 이미 40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생리별하고 죄인의 신분으로 낯선 땅에서 기약 없는 세월을 보내야 하는 절망적인 현실. 우리 역사 속에서 수많은 선비들이 그러한 절망 속에서 쓰러져 갔습니다. 하지만 다산은 달랐습니다. 그는 그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희망의 불씨를 지폈고 뼈를 깎는 고통을 시대의 지혜로 승화시켰습니다. 강진의 차가운 바닷바람이 휘몰아치는 작은 초가집에서 그는 멀리 있는 두 아들에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 속에 바로 우리가 찾아야 할 첫 번째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남에게 은혜를 받으려는 생각을 버려라. 그러면 저절로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분이 화평해져서 하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탓하는 병통이 사라질 것이다. 첫 번째 비밀, 기대하지 않는 삶의 자세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무언가를 받기를 끊임없이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고 더 많은 사랑을 원하며 누군가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직장에서는 더 높은 자리를, 가정에서는 자식들의 효도를, 사회에서는 마땅한 대접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고 그 실망은 이내 원망의 씨앗이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나 행복한 노년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어르신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받는 기쁨이 아닌 주는 기쁨에서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손주에게 쥐어줄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삼짓돈을 아끼고 이웃과 나눌 반찬 하나를 만들더라도 온 마음을 다해 정성스럽게 만듭니다. 길에서 만난 아이에게 건네는 따뜻한 미소, 버스에서 젊은이에게 선뜻 내어주는 자리, 그들의 시선은 나에게서 타인으로 향해 있습니다. 바로 기대를 내려놓았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연연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이 할 수 있는 선한 일에 묵묵히 집중할 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다산이 18년 유배 생활 속에서 가장 먼저 깨달은 평온의 지혜였습니다. 다산은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속에서 천리와 인욕이 싸울 때 인욕을 이겨내면 사람은 저절로 자신의 허물을 알게 되어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허물을 고치게 된다. 여기에 두 번째 비밀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젊은 날 세상의 모든 문제를 남의 탓으로 돌리는 데 익숙했습니다. 상사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자식이 내 맘 같지 않아서, 배우자가 나를 이해해주지 않아서, 사회가 불공평해서, 모든 문제의 원인은 언제나 내 밖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노년은 다릅니다. 그들은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조용히 자신의 하루를 되돌아봅니다. 오늘 나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았는지, 내 마음속에 미움이나 시기심이 싹트지는 않았는지
나의 욕심이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지는 않았는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살 것인지, 누구에게 따뜻한 말을 건넬 것인지, 어떤 선한 일을 할 것인지 다짐합니다. 이러한 자기 성찰은 결코 자책이나 비하가 아닙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인정하되 스스로를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수는 인정하고 잘못은 사과하며 부족함은 겸손하게 배우려는 자세. 이것이 바로 다산이 말한 천리와 인욕의 싸움에서 천리가 이기는 길입니다. 매일 저녁 단 10분이라도 온전히 자신과 마주하는 고요한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이 작은 습관이 쌓여 당신의 인생을 더욱 단단하고 깊이 있게 만들 것입니다. 다산이 18년이라는 절망의 시간 동안 500여 권에 달하는 불후의 명절을 남길 수 있었던 원동력, 그것은 바로 이 성찰의 힘이었습니다. 다산은 백성을 다스리는 관리의 지침서인 목민심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근본은 재물을 아껴 쓰는 데 있고 아껴 쓰는 근본은 검소함에 있다. 검소한 연후에야 청렴할 수 있고 청렴한 연후에야 백성을 사랑으로 다스릴 수 있다. 세 번째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검소하게 살라, 그것이 진정한 자유의 시작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행복하고 얼굴에 평온이 깃든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필요 이상으로 많은 것을 소유하려 하지 않습니다. 넓은 집, 값비싼 차, 화려한 옷이 행복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압니다. 대신 그들은 지극히 작은 것들에서 만족과 감사를 발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의 향기, 창문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의 온기,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자식의 다정한 목소리. 바로 이런 소박한 순간들이 그들의 하루를 충만하게 채웁니다. 검소함이란 단순히 돈을 아끼는 인색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필요한 욕심과 헛된 욕망으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마음속의 군더더기를 덜어낼 때 비로소 마음에는 여유가 생기고 그 여유로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물질에 얽매이지 않으니 마음이 자유롭고 남과 비교하며 스트레스를 받을 일도 없습니다. 다산이 유배 시절 머물렀던 다산초당은 방 한 칸짜리 초라한 흙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곳에서 경세유표, 목민심서, 흠음신서와 같은 조선 최고의 저작들을 완성했습니다. 물질의 풍요가 아닌 정신의 풍요가 진정한 행복의 원천임을 그의 삶 자체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사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단지 갖고 싶은 것인가? 이 작은 질문 하나가 당신의 삶을 더 자유롭게 만들 것입니다. 유배지의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불합리한 일을 당했더라도 가슴에 품은 뜻을 꺾지 말아라. 네 번째 비밀, 꺾이지 말되 고집부리지 않는 유연함입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상처를 남깁니다. 젊은 날의 실패, 중년의 좌절, 노년의 외로움과 병고,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시련은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상처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그들은 상처를 원망으로 키우는 대신 지혜의 걸음으로 삼습니다. 그때 그 아픔이 있었기에 타인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실패가 있었기에 겸손함을 배울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동시에 그들은 자신의 과거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젊은 세대의 문화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나 때는 마리아라는 고집 대신 변화의 흐름에 유연하게 몸을 싣습니다. 다산을 보십시오. 그는 성리학의 대가였지만 서양의 과학기술과 천주교라는 새로운 사상에도 열린 마음으로 접근했습니다.
비록 정치적인 이유로 천주교와 거리를 두었지만 그 과정에서 얻은 합리적인 사고방식은 그의 학문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꺾이지 않는 신념을 가지되 타협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융통성.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의 자세입니다. 다사는 논어고금주라는 책에서 공자의 말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즐거움이 지나쳐 적당함을 잃는 마음을 피하고 슬픔이 지나쳐 해로움을 주는 마음을 피해야 한다. 5번째 비밀, 감정의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희로애락, 즉 기쁨과 노여움, 슬픔과 즐거움이라는 감정은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너무 지나치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은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그 중심을 굳건히 지킬 줄 압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교만에 우쭐대지 않고 나쁜 일이 닥쳐도 절망의 늪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마치 깊은 산속의 호수와 같습니다. 바람이 불어 표면에 잔물결이 일어도 그 깊은 속은 늘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감정의 균형을 잡는다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느끼되 그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는 깊은 호흡으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슬플 때는 그 슬픔을 충분히 애도하되 절망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매 순간 자신의 마음 상태를 가만히 들여다보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호흡은 감정을 다스리는 가장 좋은 도구입니다. 다사는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하의 일이란 결코 한 사람이 다 할 수 없는 것이다. 6번째 비밀,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들은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강합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의 생계, 자식의 교육, 부모님의 건강까지 모든 짐을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고 살아왔습니다. 남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을 나약함의 증거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은 압니다. 세상은 더불어 살아가는 곳이며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또한 기꺼이 다른 사람을 돕습니다. 무거운 짐은 자식에게 부탁하고 마음이 힘들 때는 친구에게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이웃과 나누는데 인색하지 않습니다. 나눔은 결코 빼앗김이 아닙니다. 오히려 곱셈입니다. 근심을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됩니다. 다산 역시 유배지에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학문을 배우려는 제자들이 있었고 멀리서 그의 안위를 걱정하는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과의 연대가 있었기에 그는 절망의 시간 속에서도 이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서로 기대고 도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간다운 삶의 본질임을 기억하십시오. 7번째 비밀은 끝까지 배우는 자세입니다. 다사는 제자들에게 삶은 짧고 학문은 끝이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행복한 노년을 사는 사람들의 눈은 나이와 상관없이 여전히 호기심으로 반짝입니다. 손주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고 도서관에서 새로운 책을 빌려 읽으며 세상 돌아가는 소식에 귀를 기울입니다. 배움은 사람을 늙지 않게 합니다. 몸은 세월의 흐름을 따를지라도 마음만은 늘 푸른 청춘으로 머물게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우리의 뇌에서는 새로운 신경 연결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는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고 하니 배움은 건강한 노년을 위한 가장 좋은 투자이기도 합니다. 다사는 70이 넘은 나이에도 끊임없이 책을 읽고 학문을 탐구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겸손해져 배우고자 하는 그의 마음이 그를 조선 최고의 학자로 만들었습니다. 8번째 비밀, 자신만의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천하 만물 가운데 굳이 지킬 것이 없지만 오직 나만은 지켜야 한다.
다산이 남긴 말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사람이 변해도 결코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만의 삶의 원칙입니다. 행복한 노년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중심축이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않는다.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다. 와 같은 자신만의 원칙이 그들의 삶을 굳건히 지탱합니다. 어떤 유혹과 어려움 앞에서도 그 원칙을 지키기에 그들의 말에는 무게가 있고 행동에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신뢰하고 존경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정직, 성실, 배려, 책임감. 그것을 당신의 삶의 원칙으로 삼고 묵묵히 지켜나가십시오. 원칙이 있는 삶은 흔들리지 않으며 그 속에서 진정한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9번째 비밀, 때로는 멈추어 서는 지혜입니다.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온 젊은 시절과 달리 나이가 들수록 인생의 속도를 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혜로운 어르신들은 서두르는 법이 없습니다. 천천히 걷고 천천히 말하며 천천히 생각합니다. 공원을 산책하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고 책을 읽다가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깁니다. 이러한 멈춤은 게으름이 아니라 재충전입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는 시간입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를 너무 빠르게 몰아붙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속도에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만의 속도를 찾아야 합니다. 느릴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산 역시 다산초당에 앉아 고요히 바다를 바라보며 마음을 다스리고 새로운 영감을 얻었을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고요히 자신과 만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산이 남긴 가르침 중 가장 아름다운 10번째 비밀입니다. 내가 인간이면 모든 인간이 나와 같아야 한다.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며 서로 존중해야 한다. 바로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나와 비슷한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노년을 사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어린아이에게서 순수함을 배우고 젊은이에게서 열정을 배우며 가난한 사람에게서 삶의 의지를 배웁니다. 지위나 학식, 부에 많고 적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배울 점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존중받고 싶으면 먼저 존중하고 사랑받고 싶으면 먼저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인간관계의 황금률입니다. 다산은 유배지에서 양반, 평민, 농민을 가리지 않고 모두를 자신의 스승이자 친구로 여겼습니다. 그의 이런 열린 마음이 있었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신분을 넘어 그를 따랐던 것입니다. 나와 다르다고 배척하지 마십시오. 그 다름이야말로 우리를 더 성장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은 18년이라는 기나긴 유배 생활을 통해 이 10가지 인생의 비밀을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는 시련을 축복으로 바꾸었고 절망의 시간을 인류의 지혜로 남겼습니다. 기대하지 말고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검소하게 살되 신념은 꺾지 마십시오. 감정의 중심을 잡고 주변과 더불어 살아가십시오. 끝까지 배우고 자신만의 원칙을 지키며 때로는 멈추어 서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십시오. 이 10가지 지혜를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면 나이 듦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은 세월과 함께 더욱 깊어지고 넓어지며 따뜻해질 것입니다. 다산이 절망의 땅 강진에서 희망의 새벽을 보았듯이 우리의 노년 또한 황혼이 아닌
또 다른 찬란한 새벽이 될 수 있습니다. 다사는 만 권의 책을 읽어도 실행하지 않으면 소용없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 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할 차례입니다. 오늘 저녁 잠시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부터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작은 실천이 모여 당신의 노년을 더욱 평온하고 지혜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다산의 지혜처럼 세월의 강물이 쉼없이 흘러 머리에는 서리가 내리고 얼굴에는 깊은 골이 패여도 그 마음만은 호수처럼 맑고 평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간의 흔적 속에서도 그들은 어떻게 내면의 빛을 잃지 않는 걸까요? 그들의 삶에는 과연 어떤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조선 후기 가장 빛나는 지성이었던 다산 정약용 선생의 삶을 통해 그 지혜를 엿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저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에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정조대왕의 두터운 신임 아래 세상을 향한 원대한 꿈을 펼치던 다산 정약용. 그의 탄탄대로 갔던 인생은 하루아침에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1801년 천주교 박해의 광풍인 신유박해가 터지면서 그는 역적으로 몰려 머나먼 땅 전라남도 강진으로 유배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의 나이 이미 40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생리별하고 죄인의 신분으로 낯선 땅에서 기약 없는 세월을 보내야 하는 절망적인 현실. 우리 역사 속에서 수많은 선비들이 그러한 절망 속에서 쓰러져 갔습니다. 하지만 다산은 달랐습니다. 그는 그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희망의 불씨를 지폈고 뼈를 깎는 고통을 시대의 지혜로 승화시켰습니다. 강진의 차가운 바닷바람이 휘몰아치는 작은 초가집에서 그는 멀리 있는 두 아들에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 속에 바로 우리가 찾아야 할 첫 번째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남에게 은혜를 받으려는 생각을 버려라. 그러면 저절로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분이 화평해져서 하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탓하는 병통이 사라질 것이다. 첫 번째 비밀, 기대하지 않는 삶의 자세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무언가를 받기를 끊임없이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고 더 많은 사랑을 원하며 누군가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직장에서는 더 높은 자리를, 가정에서는 자식들의 효도를, 사회에서는 마땅한 대접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고 그 실망은 이내 원망의 씨앗이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나 행복한 노년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어르신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받는 기쁨이 아닌 주는 기쁨에서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손주에게 쥐어줄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삼짓돈을 아끼고 이웃과 나눌 반찬 하나를 만들더라도 온 마음을 다해 정성스럽게 만듭니다. 길에서 만난 아이에게 건네는 따뜻한 미소, 버스에서 젊은이에게 선뜻 내어주는 자리, 그들의 시선은 나에게서 타인으로 향해 있습니다. 바로 기대를 내려놓았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연연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이 할 수 있는 선한 일에 묵묵히 집중할 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다산이 18년 유배 생활 속에서 가장 먼저 깨달은 평온의 지혜였습니다. 다산은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속에서 천리와 인욕이 싸울 때 인욕을 이겨내면 사람은 저절로 자신의 허물을 알게 되어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허물을 고치게 된다. 여기에 두 번째 비밀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젊은 날 세상의 모든 문제를 남의 탓으로 돌리는 데 익숙했습니다.
상사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자식이 내 맘 같지 않아서, 배우자가 나를 이해해주지 않아서, 사회가 불공평해서, 모든 문제의 원인은 언제나 내 밖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노년은 다릅니다. 그들은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조용히 자신의 하루를 되돌아봅니다. 오늘 나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았는지, 내 마음속에 미움이나 시기심이 싹트지는 않았는지, 나의 욕심이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지는 않았는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살 것인지, 누구에게 따뜻한 말을 건넬 것인지, 어떤 선한 일을 할 것인지 다짐합니다. 이러한 자기 성찰은 결코 자책이나 비하가 아닙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인정하되 스스로를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수는 인정하고 잘못은 사과하며 부족함은 겸손하게 배우려는 자세. 이것이 바로 다산이 말한 천리와 인욕의 싸움에서 천리가 이기는 길입니다. 매일 저녁 단 10분이라도 온전히 자신과 마주하는 고요한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이 작은 습관이 쌓여 당신의 인생을 더욱 단단하고 깊이 있게 만들 것입니다. 다산이 18년이라는 절망의 시간 동안 500여 권에 달하는 불후의 명절을 남길 수 있었던 원동력, 그것은 바로 이 성찰의 힘이었습니다. 다산은 백성을 다스리는 관리의 지침서인 목민심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근본은 재물을 아껴 쓰는 데 있고 아껴 쓰는 근본은 검소함에 있다. 검소한 연후에야 청렴할 수 있고 청렴한 연후에야 백성을 사랑으로 다스릴 수 있다. 세 번째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검소하게 살라, 그것이 진정한 자유의 시작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행복하고 얼굴에 평온이 깃든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필요 이상으로 많은 것을 소유하려 하지 않습니다. 넓은 집, 값비싼 차, 화려한 옷이 행복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압니다. 대신 그들은 지극히 작은 것들에서 만족과 감사를 발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의 향기, 창문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의 온기,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자식의 다정한 목소리. 바로 이런 소박한 순간들이 그들의 하루를 충만하게 채웁니다. 검소함이란 단순히 돈을 아끼는 인색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필요한 욕심과 헛된 욕망으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마음속의 군더더기를 덜어낼 때 비로소 마음에는 여유가 생기고 그 여유로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물질에 얽매이지 않으니 마음이 자유롭고 남과 비교하며 스트레스를 받을 일도 없습니다. 다산이 유배 시절 머물렀던 다산초당은 방 한 칸짜리 초라한 흙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곳에서 경세유표, 목민심서, 흠음신서와 같은 조선 최고의 저작들을 완성했습니다. 물질의 풍요가 아닌 정신의 풍요가 진정한 행복의 원천임을 그의 삶 자체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사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단지 갖고 싶은 것인가? 이 작은 질문 하나가 당신의 삶을 더 자유롭게 만들 것입니다. 유배지의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불합리한 일을 당했더라도 가슴에 품은 뜻을 꺾지 말아라. 네 번째 비밀, 꺾이지 말되 고집부리지 않는 유연함입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상처를 남깁니다. 젊은 날의 실패, 중년의 좌절, 노년의 외로움과 병고,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시련은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상처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그들은 상처를 원망으로 키우는 대신 지혜의 걸음으로 삼습니다. 그때 그 아픔이 있었기에 타인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실패가 있었기에 겸손함을 배울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동시에 그들은 자신의 과거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젊은 세대의 문화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나 때는 마리아라는 고집 대신 변화의 흐름에 유연하게 몸을 싣습니다. 다산을 보십시오. 그는 성리학의 대가였지만 서양의 과학기술과 천주교라는 새로운 사상에도 열린 마음으로 접근했습니다. 비록 정치적인 이유로 천주교와 거리를 두었지만 그 과정에서 얻은 합리적인 사고방식은 그의 학문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꺾이지 않는 신념을 가지되 타협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융통성.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의 자세입니다. 다산은 논어고금주라는 책에서 공자의 말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즐거움이 지나쳐 적당함을 잃는 마음을 피하고 슬픔이 지나쳐 해로움을 주는 마음을 피해야 한다. 5번째 비밀, 감정의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희로애락, 즉 기쁨과 노여움, 슬픔과 즐거움이라는 감정은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너무 지나치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은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그 중심을 굳건히 지킬 줄 압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교만에 우쭐대지 않고 나쁜 일이 닥쳐도 절망의 늪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마치 깊은 산 속의 호수와 같습니다. 바람이 불어 표면에 잔물결이 일어도 그 깊은 속은 늘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감정의 균형을 잡는다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느끼되 그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는 깊은 호흡으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슬플 때는 그 슬픔을 충분히 애도하되 절망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매 순간 자신의 마음 상태를 가만히 들여다보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호흡은 감정을 다스리는 가장 좋은 도구입니다. 다산은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하의 일이란 결코 한 사람이 다 할 수 없는 것이다. 6번째 비밀,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들은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강합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의 생계, 자식의 교육, 부모님의 건강까지 모든 짐을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고 살아왔습니다. 남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을 나약함의 증거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은 압니다. 세상은 더불어 살아가는 곳이며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또한 기꺼이 다른 사람을 돕습니다. 무거운 짐은 자식에게 부탁하고 마음이 힘들 때는 친구에게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이웃과 나누는데 인색하지 않습니다. 나눔은 결코 빼앗김이 아닙니다. 오히려 곱셈입니다. 근심을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됩니다. 다산 역시 유배지에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학문을 배우려는 제자들이 있었고 멀리서 그의 안위를 걱정하는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과의 연대가 있었기에 그는 절망의 시간 속에서도 이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서로 기대고 도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간다운 삶의 본질임을 기억하십시오. 7번째 비밀은 끝까지 배우는 자세입니다. 다산은 제자들에게 삶은 짧고 학문은 끝이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행복한 노년을 사는 사람들의 눈은 나이와 상관없이 여전히 호기심으로 반짝입니다. 손주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고 도서관에서 새로운 책을 빌려 읽으며 세상 돌아가는 소식에 귀를 기울입니다. 배움은 사람을 늙지 않게 합니다. 몸은 세월의 흐름을 따를지라도 마음만은 늘 푸른 청춘으로 머물게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우리의 뇌에서는
새로운 신경 연결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는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고 하니 배움은 건강한 노년을 위한 가장 좋은 투자이기도 합니다. 다사는 70이 넘은 나이에도 끊임없이 책을 읽고 학문을 탐구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겸손해져 배우고자 하는 그의 마음이 그를 조선 최고의 학자로 만들었습니다. 8번째 비밀, 자신만의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천하 만물 가운데 굳이 지킬 것이 없지만 오직 나만은 지켜야 한다. 다산이 남긴 말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사람이 변해도 결코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만의 삶의 원칙입니다. 행복한 노년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중심축이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않는다.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다. 와 같은 자신만의 원칙이 그들의 삶을 굳건히 지탱합니다. 어떤 유혹과 어려움 앞에서도 그 원칙을 지키기에 그들의 말에는 무게가 있고 행동에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신뢰하고 존경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정직, 성실, 배려, 책임감. 그것을 당신의 삶의 원칙으로 삼고 묵묵히 지켜나가십시오. 원칙이 있는 삶은 흔들리지 않으며 그 속에서 진정한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9번째 비밀, 때로는 멈추어서는 지혜입니다.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온 젊은 시절과 달리 나이가 들수록 인생의 속도를 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혜로운 어르신들은 서두르는 법이 없습니다. 천천히 걷고 천천히 말하며 천천히 생각합니다. 공원을 산책하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고 책을 읽다가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깁니다. 이러한 멈춤은 게으름이 아니라 재충전입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는 시간입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를 너무 빠르게 몰아붙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속도에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만의 속도를 찾아야 합니다. 느릴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산 역시 다산초당에 앉아 고요히 바다를 바라보며 마음을 다스리고 새로운 영감을 얻었을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고요히 자신과 만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산이 남긴 가르침 중 가장 아름다운 10번째 비밀입니다. 내가 인간이면 모든 인간이 나와 같아야 한다.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며 서로 존중해야 한다. 바로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나와 비슷한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노년을 사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어린아이에게서 순수함을 배우고 젊은이에게서 열정을 배우며 가난한 사람에게서 삶의 의지를 배웁니다. 지위나 학식, 부에 많고 적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배울 점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존중받고 싶으면 먼저 존중하고 사랑받고 싶으면 먼저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인간관계의 황금률입니다. 다산은 유배지에서 양반, 평민, 농민을 가리지 않고 모두를 자신의 스승이자 친구로 여겼습니다. 그의 이런 열린 마음이 있었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신분을 넘어 그를 따랐던 것입니다. 나와 다르다고 배척하지 마십시오. 그 다름이야말로 우리를 더 성장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은 18년이라는 기나긴 유배 생활을 통해 이 10가지 인생의 비밀을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는 시련을 축복으로 바꾸었고 절망의 시간을 인류의 지혜로 남겼습니다. 기대하지 말고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검소하게 살되
신념은 꺾지 마십시오. 감정의 중심을 잡고 주변과 더불어 살아가십시오. 끝까지 배우고 자신만의 원칙을 지키며 때로는 멈추어 서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십시오. 이 10가지 지혜를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면 나이 듦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은 세월과 함께 더욱 깊어지고 넓어지며 따뜻해질 것입니다. 다산이 절망의 땅 강진에서 희망의 새벽을 보았듯이 우리의 노년 또한 황혼이 아닌 또 다른 찬란한 새벽이 될 수 있습니다. 다산은 만 권의 책을 읽어도 실행하지 않으면 소용없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 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할 차례입니다. 오늘 저녁 잠시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부터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작은 실천이 모여 당신의 노년을 더욱 평온하고 지혜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다산의 지혜처럼 세월의 강물이 쉼없이 흘러 머리에는 서리가 내리고 얼굴에는 깊은 골이 패여도 그 마음만은 호수처럼 맑고 평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간의 흔적 속에서도 그들은 어떻게 내면의 빛을 잃지 않는 걸까요? 그들의 삶에는 과연 어떤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조선 후기 가장 빛나는 지성이었던 다산 정약용 선생의 삶을 통해 그 지혜를 엿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저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에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정조대왕의 두터운 신임 아래 세상을 향한 원대한 꿈을 펼치던 다산 정약용. 그의 탄탄대로 갔던 인생은 하루아침에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1801년 천주교 박해의 광풍인 신유박해가 터지면서 그는 역적으로 몰려 머나먼 땅 전라남도 강진으로 유배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의 나이 이미 40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생리별하고 죄인의 신분으로 낯선 땅에서 기약 없는 세월을 보내야 하는 절망적인 현실. 우리 역사 속에서 수많은 선비들이 그러한 절망 속에서 쓰러져 갔습니다. 하지만 다산은 달랐습니다. 그는 그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희망의 불씨를 지폈고 뼈를 깎는 고통을 시대의 지혜로 승화시켰습니다. 강진의 차가운 바닷바람이 휘몰아치는 작은 초가집에서 그는 멀리 있는 두 아들에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 속에 바로 우리가 찾아야 할 첫 번째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남에게 은혜를 받으려는 생각을 버려라. 그러면 저절로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분이 화평해져서 하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탓하는 병통이 사라질 것이다. 첫 번째 비밀, 기대하지 않는 삶의 자세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무언가를 받기를 끊임없이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고 더 많은 사랑을 원하며 누군가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직장에서는 더 높은 자리를, 가정에서는 자식들의 효도를, 사회에서는 마땅한 대접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고 그 실망은 이내 원망의 씨앗이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나 행복한 노년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어르신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받는 기쁨이 아닌 주는 기쁨에서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손주에게 쥐어줄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삼짓돈을 아끼고 이웃과 나눌 반찬 하나를 만들더라도 온 마음을 다해 정성스럽게 만듭니다. 길에서 만난 아이에게 건네는 따뜻한 미소, 버스에서 젊은이에게 선뜻 내어주는 자리, 그들의 시선은 나에게서 타인으로 향해 있습니다. 바로 기대를 내려놓았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연연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이 할 수 있는 선한 일에 묵묵히 집중할 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다산이 18년 유배 생활 속에서 가장 먼저 깨달은 평온의 지혜였습니다. 다산은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속에서 천리와 인욕이 싸울 때 인욕을 이겨내면 사람은 저절로 자신의 허물을 알게 되어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허물을 고치게 된다. 여기에 두 번째 비밀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젊은 날 세상의 모든 문제를 남의 탓으로 돌리는 데 익숙했습니다. 상사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자식이 내 맘 같지 않아서, 배우자가 나를 이해해주지 않아서, 사회가 불공평해서, 모든 문제의 원인은 언제나 내 밖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노년은 다릅니다. 그들은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조용히 자신의 하루를 되돌아봅니다. 오늘 나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았는지, 내 마음속에 미움이나 시기심이 싹트지는 않았는지, 나의 욕심이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지는 않았는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살 것인지, 누구에게 따뜻한 말을 건넬 것인지, 어떤 선한 일을 할 것인지 다짐합니다. 이러한 자기 성찰은 결코 자책이나 비하가 아닙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인정하되 스스로를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수는 인정하고 잘못은 사과하며 부족함은 겸손하게 배우려는 자세. 이것이 바로 다산이 말한 천리와 인욕의 싸움에서 천리가 이기는 길입니다. 매일 저녁 단 10분이라도 온전히 자신과 마주하는 고요한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이 작은 습관이 쌓여 당신의 인생을 더욱 단단하고 깊이 있게 만들 것입니다. 다산이 18년이라는 절망의 시간 동안 500여 권에 달하는 불후의 명절을 남길 수 있었던 원동력, 그것은 바로 이 성찰의 힘이었습니다. 다산은 백성을 다스리는 관리의 지침서인 목민심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근본은 재물을 아껴 쓰는 데 있고 아껴 쓰는 근본은 검소함에 있다. 검소한 연후에야 청렴할 수 있고 청렴한 연후에야 백성을 사랑으로 다스릴 수 있다. 세 번째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검소하게 살라. 그것이 진정한 자유의 시작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행복하고 얼굴에 평온이 깃든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필요 이상으로 많은 것을 소유하려 하지 않습니다. 넓은 집, 값비싼 차, 화려한 옷이 행복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압니다. 대신 그들은 지극히 작은 것들에서 만족과 감사를 발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의 향기, 창문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의 온기,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자식의 다정한 목소리. 바로 이런 소박한 순간들이 그들의 하루를 충만하게 채웁니다. 검소함이란 단순히 돈을 아끼는 인색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필요한 욕심과 헛된 욕망으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마음속의 군더더기를 덜어낼 때 비로소 마음에는 여유가 생기고 그 여유로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물질에 얽매이지 않으니 마음이 자유롭고 남과 비교하며 스트레스를 받을 일도 없습니다. 다산이 유배 시절 머물렀던 다산초당은 방 한 칸짜리 초라한 흙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곳에서 경세유표, 목민심서, 흠음신서와 같은 조선 최고의 저작들을 완성했습니다. 물질의 풍요가 아닌 정신의 풍요가 진정한 행복의 원천임을 그의 삶 자체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사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단지 갖고 싶은 것인가? 이 작은 질문 하나가 당신의 삶을 더 자유롭게 만들 것입니다. 유배지의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불합리한 일을 당했더라도 가슴에 품은 뜻을 꺾지 말아라. 네 번째 비밀, 꺾이지 말되 고집 부리지 않는 유연함입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상처를 남깁니다. 젊은 날의 실패, 중년의 좌절, 노년의 외로움과 병고,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시련은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상처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그들은 상처를 원망으로 키우는 대신 지혜의 걸음으로 삼습니다. 그때 그 아픔이 있었기에 타인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실패가 있었기에 겸손함을 배울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동시에 그들은 자신의 과거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젊은 세대의 문화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나 때는 마리아라는 고집 대신 변화의 흐름에 유연하게 몸을 싣습니다. 다산을 보십시오. 그는 성리학의 대가였지만 서양의 과학기술과 천주교라는 새로운 사상에도 열린 마음으로 접근했습니다. 비록 정치적인 이유로 천주교와 거리를 두었지만 그 과정에서 얻은 합리적인 사고방식은 그의 학문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꺾이지 않는 신념을 가지되 타협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융통성.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의 자세입니다. 다산은 논어고금주라는 책에서 공자의 말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즐거움이 지나쳐 적당함을 잃는 마음을 피하고 슬픔이 지나쳐 해로움을 주는 마음을 피해야 한다. 5번째 비밀, 감정의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희로애락, 즉 기쁨과 노여움, 슬픔과 즐거움이라는 감정은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너무 지나치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은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그 중심을 굳건히 지킬 줄 압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교만에 우쭐대지 않고 나쁜 일이 닥쳐도 절망의 늪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마치 깊은 산속의 호수와 같습니다. 바람이 불어 표면에 잔물결이 일어도 그 깊은 속은 늘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감정의 균형을 잡는다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느끼되 그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는 깊은 호흡으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슬플 때는 그 슬픔을 충분히 애도하되 절망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매 순간 자신의 마음 상태를 가만히 들여다보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호흡은 감정을 다스리는 가장 좋은 도구입니다. 다산은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하의 일이란 결코 한 사람이 다 할 수 없는 것이다. 6번째 비밀,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들은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강합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의 생계, 자식의 교육, 부모님의 건강까지 모든 짐을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고 살아왔습니다. 남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을 나약함의 증거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은 압니다. 세상은 더불어 살아가는 곳이며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또한 기꺼이 다른 사람을 돕습니다. 무거운 짐은 자식에게 부탁하고 마음이 힘들 때는 친구에게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이웃과 나누는데 인색하지 않습니다. 나눔은 결코 빼앗김이 아닙니다. 오히려 곱셈입니다. 근심을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됩니다. 다산 역시 유배지에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학문을 배우려는 제자들이 있었고 멀리서 그의 안위를 걱정하는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과의 연대가 있었기에 그는 절망의 시간 속에서도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서로 기대고 도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간다운 삶의 본질임을 기억하십시오. 7번째 비밀은 끝까지 배우는 자세입니다. 다산은 제자들에게
삶은 짧고 학문은 끝이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행복한 노년을 사는 사람들의 눈은 나이와 상관없이 여전히 호기심으로 반짝입니다. 손주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고 도서관에서 새로운 책을 빌려 읽으며 세상 돌아가는 소식에 귀를 기울입니다. 배움은 사람을 늙지 않게 합니다. 몸은 세월의 흐름을 따를지라도 마음만은 늘 푸른 청춘으로 머물게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우리의 뇌에서는 새로운 신경 연결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는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고 하니 배움은 건강한 노년을 위한 가장 좋은 투자이기도 합니다. 다사는 70이 넘은 나이에도 끊임없이 책을 읽고 학문을 탐구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겸손해져 배우고자 하는 그의 마음이 그를 조선 최고의 학자로 만들었습니다. 8번째 비밀, 자신만의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천하 만물 가운데 굳이 지킬 것이 없지만 오직 나만은 지켜야 한다. 다산이 남긴 말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사람이 변해도 결코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만의 삶의 원칙입니다. 행복한 노년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중심축이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않는다.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다. 와 같은 자신만의 원칙이 그들의 삶을 굳건히 지탱합니다. 어떤 유혹과 어려움 앞에서도 그 원칙을 지키기에 그들의 말에는 무게가 있고 행동에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신뢰하고 존경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정직, 성실, 배려, 책임감. 그것을 당신의 삶의 원칙으로 삼고 묵묵히 지켜나가십시오. 원칙이 있는 삶은 흔들리지 않으며 그 속에서 진정한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9번째 비밀, 때로는 멈추어서는 지혜입니다.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온 젊은 시절과 달리 나이가 들수록 인생의 속도를 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혜로운 어르신들은 서두르는 법이 없습니다. 천천히 걷고 천천히 말하며 천천히 생각합니다. 공원을 산책하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고 책을 읽다가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깁니다. 이러한 멈춤은 게으름이 아니라 재충전입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는 시간입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를 너무 빠르게 몰아붙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속도에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만의 속도를 찾아야 합니다. 느릴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산 역시 다산초당에 앉아 고요히 바다를 바라보며 마음을 다스리고 새로운 영감을 얻었을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고요히 자신과 만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산이 남긴 가르침 중 가장 아름다운 10번째 비밀입니다. 내가 인간이면 모든 인간이 나와 같아야 한다.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며 서로 존중해야 한다. 바로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나와 비슷한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노년을 사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어린아이에게서 순수함을 배우고 젊은이에게서 열정을 배우며 가난한 사람에게서 삶의 의지를 배웁니다. 지위나 학식, 부에 많고 적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배울 점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존중받고 싶으면 먼저 존중하고 사랑받고 싶으면 먼저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인간관계의 황금률입니다. 다산은 유배지에서 양반, 평민, 농민을 가리지 않고 모두를 자신의 스승이자 친구로 여겼습니다. 그의 이런 열린 마음이 있었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신분을 넘어 그를 따랐던 것입니다. 나와 다르다고 배척하지 마십시오. 그 다름이야말로